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았다 이런 절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일에 간식을 이렇게 주지요. 기도회 하기 전에 성도들이 준비한 간식을 매주 하나씩 받습니다. 주로 나오는 간식이 일명 요플레라고 하는 그런 것이나 아니면 떠먹은 것을 마시는 그러한 요플레를 주기도 합니다. 저는 대부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기도의 시간에 좀 체력이 떨어지면 그때 한 모금 마셔서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때로는 기도의 시간에 먹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의 시간에 힘이 붙이지 않으면 먹지 않게 되어서 받은 간식을 제 목양실 냉장고에 넣어놓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좀 배가 고파서 뭐 먹을 거 없나 살펴보았더니 아몬드가 있어서 아몬드를 먹었습니다. 먹다가 좀 목이 좀 메어서 뭐 먹을 거 없나 냉장고를 열어보았더니 금요 간식 때 주었던 그 마시는 유플레가 있었습니다. 유플레 딱 마시고 나서 쓰레기통에 딱 보려고 봤더니 제 눈에 딱 띄는 게 있었습니다. 햇섭 마크입니다. HACCP 뭔지 아시죠? 유해 관리를 계속한다. 즉 이 제품은 계속 관리하는 그런 믿을만한 상품이라고 하는 그런 햇섭 마크입니다. 과거에는 그 마크를 보면 괜찮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며칠 전에는 그거 보면서 진짜일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즘 워낙 그 인증 마크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았더니 이거 진짜일까? 믿을만할까? 이거 있으나마나한데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서유럽 특히 덴마크 쪽에서 그 계란에서 많은 살충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피프로넬이라고 하는 성분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로 바퀴벌레 잡을 때 쓰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것이 대량으로 검출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비싸게 걸렸습니다. 덴마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하고 조사를 알아보았더니 우리나라의 수많은 계란 농장에서 좋지 않은 농약 성분이 나왔습니다. 농약 성분이 나온 농장이 52곳인데 그 중에서 31곳이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으려면 농약을 쓰지 말아야 되고 항생제를 쓰지 말아야 되고 또한 성장 촉진제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크로 봐서는 아무런 해가 없는 그런 곳에서 나온 계란인데 실상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마크 보고 믿었는데 그 마크 이제 믿기 어렵게 되었다 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가시기 전에 또다시 소식이 들립니다. 서유럽에서 돼지고기를 이제 가공할 때에 그 병에 걸린 그 돼지고기를 가공했다 이야기하면서 외국에서 굉장히 값비싸게 들어온 수많은 소세지들이 모두 다 철수되고 있습니다. 다 뒤로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 같습니까?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는데 속았다. 앞으로 무엇을 믿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음식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 좋지 않은 것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농담했던 것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두 명이 같이 빵을 사서 먹었습니다. 한 사람이 빵을 딱 반을 먹었는데 벌레가 나온 거예요. 화가 내, 벌레가 났다고 화를 냈더니 옆 친구가 더 화를 내는 겁니다. 고마웠죠. 이 친구가 날 미워하나 보다. 너 왜 화내냐? 그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는 빵을 반을 먹었는데 벌레가 반뿐이 안 나왔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는 요즘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있을 거다. 세 번째는 웃었을 겁니다.
빵을 반을 먹고 나서 나는 본래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을까요? 3명 중에서 2명은 벌레가 나왔는데 정말로 3번째는 없는 것일까요? 이미 먹은 것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미 먹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여기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 날 보았더니 야, 안전하지 않아, 잘못된 거야, 속은 거야, 나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철렁철렁 가라앉고 맙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이 잘못된 것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은 여러 명이 사용합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을 빨리 발견합니다. 어제까지 좋았던 것이 오늘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제까지 유익하던 것이 이제는 해롭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과연 물건만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좋지 않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어제까지 좋다고 여겼던 것들이 어느 날 되면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인생이 풀릴 거라고,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내 삶이 더욱더 행복해질 거라고 여겼는데 어느 날 보았더니 정말 그럴까요? 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물건이 잘못되면 사람들이 같이 찾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잘못되거나 내 마음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잘못된 것, 이것은 빨리 발견할 수가 있겠지만 내 생각이 잘못되거나 내 마음이 삐뚤어졌을 때에는 이것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바로 발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사로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나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저 세상에서 이런 열매 맺었습니다 하고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많은 열매 맺었다고 갔는데 가서 보았더니 열매가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속고 살아서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좋다고 여겼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결국에는 이것이 별거 아니다, 좋지 않은 거라고 하는 그런 발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나 자신에게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은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은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 자신을 믿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나는 내 감정에 따라 너무 크게 달라집니다. 나는 나의 건강에 얼마나
많은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여유 있느냐, 내가 지금 직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나에게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달라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으로 말하면 그렇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속이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늘 웃고 늘 기뻐하고 늘 사랑하는 일이 넘쳐나야 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 다른 곳에서 믿음의 삶을 만났을 때에 서로 믿고 살아갑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까? 서로 의지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속이고 속고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갖는 질문이 뭡니까? 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뭔가 다른가? 아,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나 직장이나 똑같네. 똑같이 속고 속이고 그러네. 그런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왜 실망하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시죠.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세 번 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 뛰고 네가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이 말씀은 베드로의 죽음이 어떠할지에 관하여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 지금 여기에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저에 관한 말씀해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오늘 20절,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지금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많은 제자 중에서 왜 그 제자에 대해서 물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 대해서 베드로는 알게 모르게 나이벌 의식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잡힌 것은 아니었어요. 묻는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까지 네가 말한 그 사람이, 그 제자가 이 땅에 있는다 할지라도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철저하게 주님만을 따르라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서로 간의 경쟁을 붙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가 내가 올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랬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서로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야 돼, 내가 뛰어나야 돼 하는 그런 경제의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끼리 다투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주님의 우편에 제가 좌편에 있겠습니다 말하는 제자를 향하여 제자들이 불을 냅니다. 저 녀석이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고자 한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그들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경쟁, 그리고 내가 앞서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신경 쓰지 마라. 오직 너는 나만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모든 제자가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말씀을 붙잡는 내용은 서로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을 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죽지 아니한대 라고 밖에서 전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이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살아 있는다 할지라도 너와 상관이 없다. 주의 말씀의 핵심은 너는 나를 따르라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들었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나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죽지 아니한데 나는 말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거짓된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 속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긴 듣지만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들을까요?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행하는 일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누룩, 빵, 여기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라고 하는 글자는 다 잊어버리고 누룩, 내가 원하는 것, 빵,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실 때에 주여 우리에게 빵이 없습니다 라고 엉뚱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을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듣습니다. 빵에 관하여 관심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빵 소리만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내가 올 때까지 머문다 할지라도 해서 어떻게 머문다만 듣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듣는 말씀이, 내가 붙잡는 말씀이 달라지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듣고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지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만 듣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올 때에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반응할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에 주님, 저희 집에 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야, 내가 올 때까지 저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 사람은 주님이 올 때까지 죽지 않을 거라고 엉뚱하게 말하는 모습이 제자들에게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 앞서서 내 마음을, 내 삶을 주님으로 채웁니다. 주님으로 채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속이고 맙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까지도 내가 의도하지 아니었지만 속이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기 앞서서, 아니 주님의 전에 나오기 앞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하나님으로 채웁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하기 전에, 주에 오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가까이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함께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나한테 속았다고 후회하는 일 없이 저는 주의 말씀 온전히 들었고 주의 말씀 따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만약에 내가 나에게 속는다면 얼마나 가슴치고 화가 날 일입니까? 내가 나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믿음의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더욱더 힘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스스로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말씀 붙잡고 산다고 하면서 엉뚱한 말씀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 듣기에 앞서서 주의 전에 나오기에 앞서서 일상생활함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를 되게 하시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마음속에 새겨지며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